오늘도 원어성서 신학연구원 원장님이신 김대일 목사님을 모시고 원어로 풀어보는 문집사의 스윗토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모처럼 야외에서 예. 네, 야외에서 그 현실의 종말관에 대해서 예. 네,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 또 저희들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네, 명확하게 또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각자 또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또 이어서 네, 계속 이제 종말론에 관련된 네, 그런 이야기를 언어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네.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좋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진짜 믿음은 부활의 믿음 아닐까요? 맞죠. 네,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고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나중에 마지막에는 정말 부활해서 네. 이미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부활하고 네, 또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부활체로 네, 들림 받아서 네, 그 휴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정말 참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희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렇죠. 네, 부활해서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네, 그것이 정말 우리들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 부활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예. 네, 23절로 2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예, 네, 읽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여기서 그 주님 그 강림하실 때를 예. 그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좀 풀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예수님이 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네.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네.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네.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건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네. 그럼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 하게 되면 예수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는 어떤 자비라든가 네. 기회라든가 이런 네.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네. 부활이라고 하는 네. 그런 완전한 최고의 하나의 소망된 현실이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은 네. 이미 예수를 믿다가 네. 영원히 네.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 네. 일명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천국이나 낙원이나 하나님 나라나 네. 같은 거거든요. 네. 글자의 어떤 그런 발음이 틀렸다고 그래서 네. 본질적인 뜻을 벗어난 건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네. 땅에 서 있는 성도들은 좀 시간의 텀을 가지고 이제 한참 있다가 그런 시간적 관념이 아니고 순서의 관념입니다. 네, 순서. 순서의 네. 관념하고 시간의 관념하고는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순서의 관념은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네. 영혼들, 네. 영혼들을 네.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킵니다. 네. 부활이라고 해서 우리 같은 이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천사와 같은 부활이에요. 근데 고연이 뭐 부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80 먹은 세상 따라가면 80 먹은 노인으로 딱 부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막 거지가 돼서 부활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거 이상합니까? 전혀 그런 육체의 어떤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당히 그 귀티가 나고 고귀한 태가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귀티 나봤자 육신이고요. 네. 고귀해봤자 육신이에요. 네. 그걸 영광스럽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은 영광스럽다는 것은 꼭 표현하면 천사와 같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는 상상은 하지만 구체적인 이 형태가 지금 모르겠어요. 네. 네. 잠깐 빛나고 영광스럽고.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예수 믿다 간 사람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살아서 예수 믿는 네. 사람들이 부활하고 네. 그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순서를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붙은 자예요. 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지만 네. 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네. 근데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성령의 교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좀 우리가 몸 건강을 조금 한번 내가 얘기하겠어요. 네. 저는 잘 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떤 책을 좀 보고 싶어도 그렇고 뭘 좀 해보려 그러면은 양쪽 발이 막 저립니다. 저리고 뭐 어떻게 너무 힘들어서 저리기도 하고 또 두통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발도 네. 뒤꿈치가 말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게 원인이 피가 다 안 통해서 그래요. 아. 쥐가 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날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늘 이제 시간만 나면 앉아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글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나게 되면 쉰다 합쓰고 자고. 네. 글 쓰고 자고 글 쓰고.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패턴.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별로 이제 취미도 없고. 근데 이제 취미 없다는 보다도 뭐 이제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안 낫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찬물에 샤워하는 것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뭐 온천에 가도 다른 목사님들은 찬물에 들어 나는 못 들어가요. 어느 날 내가 마음을 먹었죠.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추운 날도 찬물 틀어놓고 냉수 마찰을 했어요. 처음엔 난 놀려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 그렇지만 그거를 극복을 했어요. 그걸 이제 몇 달 계속 하니까 피가 잘 돌아요. 아, 그래요? 피가 잘 돌고 또 그리고 땅에서 말이죠. 네. 음정기가 올라오고 네. 우리 속에 있는 정전기가 빠져야 되고 어떤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를 살거나 신발 신고 다니거나 그런 기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난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네. 맨발로 흙을 가지고 막 밟았어요. 몸의 행렬 가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자신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피를 잘 돌려야 돼. 이런 얘기 왜 하는가 하면 난 이게 건강 전도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아, 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돌게 하려면 우리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어. 기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네.
네.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뭐 그건 또 너무 보편적인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몸에 좋다는 거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게 뭔가 뭐 의지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때 음식을 집에서 해주는데 네. 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 사모님하고. 네. 근데도 몸에 좋다 그러면 약으로 먹습니다. 어. 먹기 싫어도 먹습니다. 약으로.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약으로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습관이 돼요. 음식도 먹고 싶은 거 먹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약해지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죄값이라 그럽니다. 죄값보다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80%인데요. 젊어서 몸을 함부로 굴리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그 다음에 쌈질하고 또 뭐 사고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온몸에 이게 화내고 화내고 이게 고혈압 막 이렇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막 쓸데없이 네. 신경질 부리고 네. 동맥경화의 원인이 그렇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몸에 쌓여서 늙은 병으로 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어서의 건강은 젊어서 잘해야 된다. 또 그럼 늙은 사람은 그러면 늙었단 말인지 몰상 시간에 연세가 많은 분은 네. 그러면 기회를 아니야 늦었다 할 때가 기회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기 싫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기 싫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도 처음에 할 적에는 힘들지만 물미가 터지고 알게 되면 취미가 생깁니다. 예수님에 붙어서 피가 돌아야죠. 피가.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은 윤리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된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윤리적인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기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에 붙어있는 사람,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영육간에 건강해진다. 아멘.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또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네. 영과 혼과 육에 네. 정말 주옥 같은 영양가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네. 그 뭐 팔 저리는 거 얘기하시다가 또 막 냉수 마찰 얘기하시다가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네. 이게 산으로 가나 이제 네. 네. 그렇지. 그러실 분이 아니신데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말씀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응용해서 네. 비유하셔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실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 그 육신의 건강도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고 이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이게 뭐 냉수 마찰이든 이게 맨발로 걷기든 그렇죠. 자신의 그 수고와 노력, 그렇죠. 운동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예수님 믿음도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정말 잘 흐르고 돌게 하려면 그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기도 또 말씀, 또 편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는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정말 엑기스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또 얘기하다가 이제 부활의 몸은 이제 우리들이 직접 그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상상 속으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좀 상상하고 소망을 품게 되는데요. 네, 그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목사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네.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네.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공중에 구름 속으로 이제 끌어올려가는 그런 네.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휴거 될 때의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휴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네. 예, 네. 직접적인 휴고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순서적으로 보면은 네네. 그리스도 안에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죠. 네네네. 어떤 시간적인 것보다도 순서적인 네, 거. 순서. 네, 예, 차례대로. 그렇게 네네. 해서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음. 그래서 그 지상에서 네.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공중에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런 대기권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뭐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아마 그때를 상상해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네. 한 사람은 밭에 그대로 있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똑같은 고생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히 수고하는 거 없어요. 의미 부여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적으로 살게 되게 되면 그건 상달되지만 똑같은 수고해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찾아야게 되면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쓰려고 오늘 아침에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글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웬만한 것 잡아보니까 네. 지금 보니까 현재적으로는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무슨 제목을 잡은가 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네. 이제 부자, 네. 부자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 그런 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부자가 되는 길, 부자가 되는 길. 그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다 쓰진 않지만 전체 머리만 얘기한다면 뭔가 하면 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으로 마음의 부요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부자라는 것이 뭐 재벌이면 꼭 부자가 아니라 내 필요한 대로 만족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네. 만족할 수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하는 자체가 또 그것도 재앙이에요. 욕심이고. 네네.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정도 되면 되잖아요. 네. 부자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먼저 믿음을 앞세워야 돼요. 먼저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아멘. 내가 이제 돈을 좀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이건 전부 다 실패예요.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질을 추구해봤자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네. 물질을 가지고 너무 탐하지 말라. 그거는 앞뒤를 몰라 그러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열매입니다. 열매.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는 사람이 뭔 일을 해서 상품을 가지고 출시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든. 그러면 거기서 인정받고 오는 것이만 내가 재화를 주게 되면 재화에 대한 보상이 금전이란 말이야. 물물 교환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또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네. 예. 어쨌든 좀 길어졌는데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네. 꼭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예. 땅에 살고는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고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예. 하늘의 백성으로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 그렇죠. 이 땅에 똑같이 살면서도 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해서 사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다. 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네. 두 부부가 있어. 네. 자녀가 있어. 네. 부인이 예수 잘 믿는 것하고 네. 남편이 못 믿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음. 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남편만 잘 믿으면 남편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녀가 못 믿으면 자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부모와 자식과 연결시키고 한다. 개별적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는데 가정에 부인이 예수 잘 믿는다면 부인만 쫙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쳐다보는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 올라가는 사람도 마음 편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네. 이미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세상적은 다 끊어져요. 안 그러면 천국 갔을 때 괴롭잖아요. 네, 괴롭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을 때가 인연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직 맞습니다. 냉정합니다. 올라갈 때면 이제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젊어서 네. 간 수술을 했어요. 80%를 잘랐어요. 네. 자르고. 몇 살 때 수술하셨어요? 40대일 걸 아마. 아, 40대. 아, 그래서 이제 중앙병원에서 네.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조직 검사하는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의사 보고 네. 아그 뭐 자꾸 합니까? 네. 아그 뭐 한 번 하면 되지 뭐 자꾸 그렇게 합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아유 알았습니다. 집에 가서 편히 쉬시면서 잡수는 거 많이 잡수요. 그럼 그래서 네. 내가 아이 나 앞으로 내가 그런 소리 안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가는데 네. 이제 그걸 수술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의사들이 8명, 9명 그때 그 교인 중에 병원에 직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나한테 보고를 다 해. 의사들이 9명에서 맨날 회의를 한대요. 이 사람이 특수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잡았어. 그 내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살려주시면 그런 기도를 안 했어. 네. 왜냐하면 아니 뭐 갈 것 같더라고. 아, 네. 그냥 아버지 품에 가는구나. 네. 좋아 가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네. 느낌이 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가족도 예수 잘 믿는 걸 기도했지만은 자기 자신이 회개한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됐지. 네네네. 회개다 하고 이제 실려갔지. 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마지막 가는 그 길 네. 아무한테도 영향을 못 끼쳐. 그러니까 이제 건강할 때 살았을 때 열심히 가족 전도를 해야 돼.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 올라갈 적에는 네. 내가 냉정한 것이 아니라 냉정한 환경이 돼버려. 아.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가는. 네. 그렇죠. 그때 올라갈 때는 이제 더 이상 내 이 땅에서 맺었던 인연들, 그 가족들조차 내가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의식적인 것도 뭐 다 이제 물론 의식은 있지만은 그만큼 냉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살아 있을 때, 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지금이 구원의 때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은혜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네. 휴거한다는 것이 네. 굉장히 그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어서 오십시오지만은 네. 버림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네. 사랑이 큰 것만큼 기회가 없어요.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 누구나 정말 지옥을 한 번이라도 가본 경험이 있다면 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만은 가지 말라고 말을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영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옥이나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실 때 보면은 정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 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지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셨어서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보통 저희들은 다 그런 지옥이나 천국을 실제로 가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하잖아요, 대부분이.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안일하게 어쩌면 안일하게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거를 진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정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 공의의 하나님 정말 알고 있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고 네, 저희들이 정말 막 정신 차려서 깨어서 정말 긴장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또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말 부활 신앙과 또 그 심판, 정말 하나님, 정말 그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그 말씀을 새기면서 또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목사님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만물을 아래에 둔다, 발 아래에 둔다, 그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목사님? 땅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천년왕국과 공의의 싸움이 소제목이잖아요. 네네. 그 이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다. 이렇게 한 것은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천년왕국하고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됩니다. 천년왕국의 만물을 발 아래 둔다 이렇게 보면 두시니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니가 하는 것은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배에 있다는 거죠. 그 발이라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천연왕국이 현 지구가 아님을 증명할 말씀입니다. 지구가 천연왕국이 아닌 것을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지구를 우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구를 자꾸 우주로 보는 거예요. 지구라는 것은 우주의 점 하나예요. 그렇죠. 우주의 점 하나. 우주의 점 하나. 온 우주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주 안에 있다는 말도 맞는데 개념적으로는 우주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 광범위한 것은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이건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장벽이 없는 것은 안과 밖이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없죠. 장벽이 없으니까 안과 밖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개념으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맞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인식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독자적으로 볼 때는 장벽이 없는 거예요.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이제 장점도 되지만 좀 자칫하면 게으르질 수도 있어요. 뭔가 장점은 뭔가 하면은 이걸 이론으로 알게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면은 아예 참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얼마나 갖춰진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바깥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좀 찾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찾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라든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염려하는 것도 알고 걱정하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이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나 우주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나 그런데 그 우주가 양자 역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 원자 빼놓고는 다 무예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에서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화하고 할 때 보면은 어떤 원자 활동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세계 학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네, 미국도 그렇고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그래도 진화론을 재판상 이긴 거예요.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될 수 없다 그래서 적게 지은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기독교 국가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가 종교화된 겁니다. 다원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증거한다는 자체가 건방진 거죠. 창조한 거예요, 그냥. 과학과 그래서 그렇다면은 진화론을 아메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됐다. 그리고 뭐 아메바가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뭐 원숭이 되고. 그거는 과학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그러면 왜 그러면 그걸 지게 했느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편성하려고 그러니까 지게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독교는 일반적인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말고 기독교다 그냥. 네, 그리스도교. 네, 그리스도교. 종교하고 다른 것이 네. 지금 약간 빗나간 것 같지만 연결 얘기하면 네. 다른 종교는 천지를 창조한 신이 없어. 하나님이 다른 건 뭐 그냥 맘대로 하겠지만 스위치는 거야. 창조신이었고 또 사람을 위해 죄값을 대신한 신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를 구속해주고 역사적인 사실도 없어. 이건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종교에 것을 도덕적인 잣대를 가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래 만드는 것은 이건 종교학이지 성경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네. 자제히 제가 얘기한다면 종교학자들은 성경 좀 논하지 마세요. 성경 좀 논하지 마세요. 성경은 종교학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신들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종교학적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종교에서 천지를 창조한 종교가 어디 있으며 어떤 종교에서 사람을 대신한 종교가 어디 있으며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 부활한 종교가 어디 있으며 어떤 종교가 제일이 많으니까 어디 있으며 말이죠. 그거 자꾸 종교학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공부를 많이 한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화론에서 아메바가 형성되어서 한 그 원리나 같은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서 얘기해서 많은 영혼들이 말이죠. 헛갈리게 하지 마세요. 당신들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종교는 종교로만 이해하시고 기독교는 잘 타치하지 마세요. 네. 아멘, 아멘.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까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정말 종교학으로 논하지 말고 또 종교로 바라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나 진리가 오염되고 훼손되고 이 혼탁한 이때에 정말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원로 목사님으로서 네, 귀한 말씀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종말론이 정말 알면 알수록,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종말론을 제대로 알아야 이렇게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참으로 귀한 것 같고요. 네, 이 영상을 통해서 또 또 뭐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또 신앙생활 오랜 세월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간혹 목사님들도 계시고 할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그 신앙이 더 정말 반석 위에 더 굳어지고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오는데 정말 도움이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때에 정말 뭐 우리가 이미 죽었다면 죽어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고, 그쵸? 살아있다면 살아서 휴거가 될 것인데, 네,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모두 다 이제 부활하시고, 네, 영원한 영생을 네, 하나님 품에서 네, 누리시는 네, 저와 여러분들, 네,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댓글도 눌러주시고. 좀 달아주세요. 네, 댓글도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